여러분, 주가 없었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평을 해야 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안고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육체의 것들을 부인하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많이 인지하시고 깨달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최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깨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예수를 성령 안에서 믿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는데, 이제 많은 시간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고, 실제적으로도 돌아가 버린 영혼들이 많았죠. 그러니 그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구약의 율법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면,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제 너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참된 선함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내 지체들이, 내 이웃들이 내 몸과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체가 서로 모습이 다르고 서로 각기 기능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지체의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화평하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어제도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으로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을 인정하고 그 육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취하면서 살아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늘 인사하잖아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차 있으면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처럼 내 보기에도 너무나 기뻐서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며 서로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소통하며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의 심령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죠? 손님 대접이라는 그 자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조상 때부터 우리가 깨닫고 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은 시골의 삶이 그러잖아요. 대문이 없잖아요, 여러분. 돌담이고 문이 없는데 항상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우리 선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또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 시장하고 배고픈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의미 허물 없이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길가에 심겨놓은 무화과 나무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있는 것을 가져다 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가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들에게 먹이고 네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네가 그들에게 가져다 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내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조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 그죠?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새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줬던 약속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존재를 약속으로 줘요. 사실은 우리 삶에는 씨가 없잖아요. 나는 미래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씨가 없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었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곳에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에도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가정 가운데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항상 계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심겨놓고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믿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의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사라처럼 웃음으로 넘겨버릴 것이고,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과연 이런 일들이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것. 그러나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죠? 이와 같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시선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항상 우리가 인간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땅히 받을 만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고 있어 라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거, 바라봐야 할 시선들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세우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 받을 만해서 마땅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도 저와 다를 바가 없고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인데, 나도 갇힌 자와 똑같은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너희 인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질서, 그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뭐냐면 순리죠, 순리. 인간이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왜 이런 부모를, 나는 왜 이런 자녀를, 나는 왜 이런 환경을, 나는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100% 만족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내 족함, 어떻게 보면 나를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것처럼 세상에 뭔가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주셨을 때 그 짝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이들을 주신 거지,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때로는 그 안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그 순리를, 아버지의 질서를 그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화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죠?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영혼들은 한 영혼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만큼 우리는 이 돈에 마음의 전부를 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은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우상으로 딱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절하고 복을 빌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상이 되어져서 이게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라. 이 말은 이 모든 생사, 너를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 지혜가 돈을 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우매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순복하고 순리로 가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을 내가 다스리고 가는 거지 돈이 나를 다스리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하루의 양식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그 미래의 것들의 양식이 있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행복이 오늘 하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쁨이 오늘 하루래요. 그러니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의 것들을 찾아내면 너희가 오늘만큼 풍요롭고 오늘만큼 풍족하고 오늘만큼 차고 넘치는 날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살아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죽은 시간인 것처럼 살아내다 보니까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간들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죠.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너희가 살아내면 얼마나 묵직하게 우리가 더 그 안에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주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족한 줄 알라.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준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 말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는 자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있다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계산하는 생각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육의 회로는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잖아요. 족한 줄로 알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다? 계속 떠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를 책임지는 이가 나다. 그죠? 너희가 믿으면 그 책임지는 이가 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죠? 담대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하되 날마다 당당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세상 안에는 당대하게 서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서운 이유 여러분 알죠? 돈 없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돈 없으면 힘이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돈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어떤 우리에게 액세서리일 뿐이지 결국 그것이 어떤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인간이 뭐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신인데 피조물들이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는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돕고 네가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냐면 그 의지하는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선 자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쓸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지 네가 보여지는 돈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를 처음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오는 그 삶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돈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이끌 것처럼 살아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처음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 자리를 항상 뭐하라라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것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을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화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화 되어질 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처음에 영적 존재로 거듭났다가 나중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안에 속해서 살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것들을 다 희석시켜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떠나셨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힘겨움이 오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거냐, 이렇게까지 우리는 또 그 아버지 앞에 대적하고 반역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나중에 하나님인데, 이 처음에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 떠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너희가 세상 끝자리에 있다가 나를 생각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수사학적인 거, 그리고 지혜로운 것들, 철학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지 사람의 소리가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너무나 완벽하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항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중심을 잡고 서라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까 그 선악 앞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죄인의 모습을 세우라. 그래야 하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외에는 은혜가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면 죄가 없어져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섞여 들어와 버리면 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져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올바로 걸을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죠? 어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선하게 자라가야 되지, 내가 눈으로 보이는, 먹고 마시는, 나를 족하게 하는 인간의 육의 감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유익을 얻지 못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죠? 우리가 제단이라는 게 제사 의식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별된 자들만, 그죠? 그러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름이라. 결국은 재물이라라는 그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야 될 것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거는 죽고, 너는 죽고 누구로 서라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예식의 시작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도 여기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완전하게 선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쓴 잔을 마시는 이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믿음의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복은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그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복음의 원 핵심은 죽어야 산다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고 싶어서 또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돼요. 이제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죽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삶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죠? 이 땅 안에서는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천국이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갈 바를 눈으로 보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로 내일 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을 믿고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판단과 계획과 경험이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서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함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죠? 주님이 성경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 두 가지가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알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도 가짜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도 가짜로 드리죠. 예물도 가짜로 드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형식적으로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 열심으로서 완전히 완벽하게 포장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아버지를 실체를 본 자는 당연하게 너희 속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뭐다? 나를 본 자예요. 나를 맛보아 아는 자고 나와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본 자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 선이라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죠? 아버지는 순종을, 그죠?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행위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 그 자체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죠? 리더자들, 복음이 너희 앞에 선포되는 자들 앞에 뭐하라는,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리더자에게 복종이 안 되고 리더자에게 질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요. 너보다 나은데 내가 그 안에서 얻어먹을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왜냐?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인데 같은 달란트를 주셨어도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의 순복의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얻어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얻어먹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뭔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안수를 받을 수 있냐라는, 기도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그냥 우리를 나그네 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세우신 리더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 자신을 믿어주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의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언제든지 그 짐을 뭐한다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와 같이 한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너무 마땅하죠. 그죠? 목사가 맨날 근심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이 없고 목사 스스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다 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다 좋아지려면 뭐를 해?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그 질서는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듣다 보니까 누구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냐면 사도 바울과 반복되어지는 언어가, 그 전에는 계속 율법적인 것,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과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찾아낼 길이 없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요청했던 그 편지 문안의 글들과 너무나 흡사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한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고백 되게 많이 듣죠. 이거는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반복해지는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굳은 살은 민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어 있는 자들이 다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거죠.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믿어라. 확신한다라는 것은 믿어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들도 선하다라는 것을 믿어줘야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그 속에서 접목이 되다 보면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도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었어요. 그죠? 옥에 갇혀 있고 또 복음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복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그 모든 복음의 여정을 가지 않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했는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라는 것이 뭐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살아계신 예수는 어디에 계신다? 지금 우리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다?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그 증거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또 설 명절 연휴가 들어가죠. 그러니 많은 이들, 특히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가족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선함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선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면 많은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 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과 인간의 육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고 힘겨웠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떤 것도 묶여 있지 말고 무조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지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보면 해하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무조건 평안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